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가족부 사랑하는 식구들이 나와서 또 주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저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가족부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마치 못자리판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못자리판이 되어서 많은 귀한 결실을 맺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그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리감여교를 다니면서 제 삶의 구역은 학교, 교회, 집 이 세 군데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리감리교회를 다녔는데 그 김기병 목사님 지금 이제 소천을 하셨지만은 그 김기병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말씀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제가 그 학생 시절에도 그 노트가 있잖아요. 다이어리. 그 다이어리를 하면서 사실은 뭐 그걸 갖다가 열심히 보진 않았는데 그렇게 그 말씀들을 놓치기가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메모를 열심히 했어요. 하여튼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저는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늘 메모를 하면서 성경에다가 또 막 줄 긋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어요. 결국에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참 복된데 제가 이리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1978년 8월 8일 날 제가 입대를 했는데 그 전주간 수요일 날 밤에 그때 이 특송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특송. 주일날 밤에 주일날 오전에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다 인사하고 성가대 그렇게 저는 막 하여튼 이쪽 저쪽 다 참석했어요. 그냥 청년회 뭐 그냥 완전 그래 다 송별회하고 그 밤에 제가 특송을 했어요. 특송을 하면서 하여튼 특송을 했는데 저도 은혜 받고 성도들도 다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목사님이 또 군대 가는 장천기 선생을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를 탁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장천기 선생이죠, 뭐. 네. 그래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결단을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은 내가 지키리라. 군대 가면은 신앙 잃어버린다고 했는데 저는 군대 가서 더 단단해졌어요. 그래 군대에서 신학을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제가 졸업을 하고 감리교신학대학 그 당시 예비고사 보고 그렇게 들어간 거죠. 하나님께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회 심리학의 코쿠닝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코쿠닝 현상.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코쿤이라는 말이 누에고치예요. 누에고치. 누에고치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숨으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마치 누에가 그 고치 안에서 자기 집을 탁 이렇게 이제 그 형성을 하는 것처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혼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자기 인생의 어떤 평강을 얻으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코쿠닝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많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조금만 잘못되면은 그냥 완전히 폭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들의 어떤 그 정신이 예민해지고 잘못하면 막 싸우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어 지금. 뭔가 막 폭발할 지경이에요 이거가. 이런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계속 해소를 하면서 평강을 누리면서 건강하고 그리고 또 만족스러운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마치 초청장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면서 환난을 당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고 나오고 다 나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의 고민과 고통, 스트레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부터 어떻게 자유를 얻고 어떻게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 그 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목마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헛수고하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돈 없는 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요. 분명히 복되게 하셔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청종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청종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은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들려오지 않는다,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저는 왜 교회 다니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회개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이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말씀을 깨달아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청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허락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적어도 4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4가지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로되. 우리 사랑 윤석범 장로님이 그 대표 기도하실 때 항상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윤 장로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말씀은 꼭 빠지지 않아요. 꼭 그 말씀 들어갑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마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랑하는 윤 장로님이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나쁜 것을 제하시고 항상 좋은 것만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값진 것을 주시고 부귀를 주시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고 선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어요.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풍족함이 있고 다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잠언 16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이거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은 결코 영원히 남는 그런 아름다운 복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악한 그 부모를 한다더라도 자기 자식은 사랑해요. 좋은 걸 주시면. 자기는 이렇게 살지만 너는 정말 잘 살아라. 하면서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죠. 그래서 그냥 자기는 뼈골 빠지더라도 공부를 시키고, 자기는 고생하지만 너는 고생하라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어떤 그 모습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효자, 좋은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제자는 스승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렇죠? 훌륭한 제자는 스승의 말을 잘 들어요. 스승이 가르쳐 준 대로 잘 배워가지고 그러면은 그 제자가 훌륭하게 돼요. 그래서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악한 마귀의 속임수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깨닫게 하고 마귀로부터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에너지, 근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이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거 지금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가만히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지금 물질의 복을 얘기했는데 몸에 관한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이 즐거움을 얻으리라. 결국 혼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이 혼이 즐거움을 얻는다라고, 마음이 즐거움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 속에 즐거움이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짜증이 넘치는 게 아니라 즐거움이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이 넘치는 게 아니라 소망이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 교회 나올 때 마음이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돼요. 무슨 어거지로 잡아다 놓아가지고 왜 이렇게 안 끝나? 왜 이렇게 지루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지루한 거예요. 오늘따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오래 하신데 이렇게 하면서 자꾸 시계나 앞에서 자꾸 이렇게 딴전이나 피우고 옆 사람 구구다 보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의 그 행동을 다 봐요. 저 사람 말씀을 듣고 있구나. 저 사람 딴 생각 있구나.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제가 지금 다 보인다라고 하는 거가 거짓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는데, 그 사람 보면 은혜가 떨리나. 설교하게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설교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안 듣는 사람은 짜증나가지고 금방 영적으로 교란이 되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벌써 은혜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보고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들 눈 마주치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나를 쳐다보질 않는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지 않으면 지루한 시간이 돼요. 시편 19편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마음이 기쁨이 넘쳐요.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을 느껴가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근심하면 뼈가 말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뼛속에서 이 진액이 만들어지잖아요. 진액. 그런데 근심하면 골수가 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피를 만들어내잖아요. 골수가 마르면 피를 제대로 못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이제 학교 다니면서 예비역이고 현역이 있어요. 그 현역은 지금 우리보다 나이가 6살이 어립니다. 근데 6살 어린 애들이, 저는 건강한데 10살 어린 애들이 병 들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강동구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도 다 6살 어리죠. 백혈병이 와가지고 제가 항상 흔들으라고 제가 만나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관 운동을 해라. 저는 지금 30년 전에 이 무관 운동을 배워가지고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무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형님, 옛날에 가르치는 무관 운동, 제가 요즘 아랫두리가 너무나 시리고 피가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형님 생각이 났다 이거예요. 그래,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인터넷 찾아가지고 무관 운동 찾아봐라. 그럼 따따따 흔드는 거 해가 지금이라도 해라. 여러분, 건강은요,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병 들어가지고 건강 회복하려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돼요. 하루에 10,000보 걸으면 100원 버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 어플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루에 10,000보를 우리 정장님, 제가 10,000보 한데 10,000보 하루에 100원씩 벌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 달 걸으면 3,000원 벌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 오늘 제가 이거 10,000보 이거 지금 제가 그거 어플 만들었는데 하루에 10,000보 걸으면 100원. 그래서 롯데리아라든지 이렇게 그런 데서 그 돈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어플 알려드릴 테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이라도, 마음이 즐거우면 골수가 많이 나와요. 그래, 골수 결국 피를 잘 만들어요.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자꾸 사람들이 되고, 그러면 짜증을 내고 막 신경질적이고 그런 사람이 면역성이 약해져요. 뭔가 긍정적 에너지가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막 입만 열었다면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막 승질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몸이 연약해가지고 오히려 병에 시달리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양약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가 있잖아요. 이 워너메이커가 1838년에서 1922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84세를 살은 거예요. 여러분들 1922년에 돌아갔으면 아마 그 당시에 84세를 살았으면 많이 살은 거예요. 그 당시로는 요즘은 84세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오래 사는 거예요. 장수한 거예요. 근데 그 워너메이커가,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정부기관의 장관도 하고, 그리고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또 은혜,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84세에 돌아가셨는데 83세 생신 때 60주년을 맞는 그런 회사 기념 행사를 했어요. 근데 한 신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워너메이커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세계적인 백화점 왕으로서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도대체 성공의 비결이 뭐냐? 비결 좋아하잖아요. 그 비결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웃으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즐겁고 바쁘게 살면 성공한다. 이게 바로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다 성공할 수 있겠죠? 이 정도 못해요? 예수 잘 믿고 그리고 즐겁고 바쁘게 살면 성공한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잖아요.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워너메이커는 그래 성공을 한 거예요.
얼마든지 성공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말씀으로 사시면은 분명히 성공을 합니다. 세 번째는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제가 볼 때는 영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죽었던 영이 제일 먼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제일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을 날마다 계속적으로 불을 일으켜야 돼요. 우리가 시골에서 살면서 그 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 이렇게 그 벼 이렇게 하면서 막 불을 떼면서 이 붙여주잖아요. 이게 저는 불장난 참 많이 했는데, 불장난 하면서 아버지한테 많이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불장난 호 해가면서 불을 일으킬 때 그 꺼지려고 하는 그 불을 갖다 호 불면서 막 불을 살려가지고 불이 막 왕창 살아요. 그때 그 기분 그냥, 그래요. 불장난 좋아해요 제가. 그게 꺼지려고 하는 거야. 막 살리면 그게 활발하면은, 그렇게 뭐 따뜻한 것도 따뜻한 거지만은 꺼진 불을 살려놔가지고 와 타면 그거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영은요 불 붙여야 돼요. 여러분들 영을 가만히 내버리면 안 돼요. 기도도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할 때 영이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어떤 영이 그렇게 충만하게 되면은 혼에도 영향을 막 미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거, 어두운 거,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가. 그런데 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예. 그 미국의 헨릭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실패 가운데 가장 슬픈 것은 영혼의 실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돈 조금 잃어버리고 또 뭐 어떤 적은 어떤 실패를 하고, 그거 큰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실패. 여러분들 사도바울과 같이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완주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특별히 영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개, 돼지, 소 이런 그 짐승들 어떻습니까? 먹을 거 주고 잠자리 편안하게 해주면은 그 동물들은 불평불. 여러분, 동물들이 자살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어느 집 개가 뭐 목매달아 죽었다, 그런 신문 기사 봤습니까? 제가 세상 전지에 지금까지 짐승들이 자살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근데 인간들은 자살했다는 얘기가 많아요. 인간들은. 그런데 어떤 때 자살하느냐? 영이 잘못됐을 때 자살하는 거예요. 영이 사탄에게 잡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자살하는 거예요. 그 영이 잘 되기를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에 관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다윗이 잘난 사람입니까? 결코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 자기 그 왕 기름 붓는 자리에 7 형제들은 다 있었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도 못했어요. 참여하지도 못했어요. 들에서 그 목동이었어요. 목동. 아주 그 당시에는 천한 낮은 그런 어떤 직업 아니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냥 양을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 가족들 뿐만 아니라 제가 1년 동안 그 찬양할 사람들 거기다 기록을 하겠죠. 인간적으로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가 뽐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뭐 배우고 그런 어떤 학식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스라엘 왕이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윗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겠다. 그 영국의 유명한 그 스펄전 목사가 있어요. 스펄전 목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으면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향해 걸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으면은 우리가 캄캄한 어두운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우리는 거기서부터 헤어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답답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맞춰서 식사도 못하지, 뭐 다른 어떤 성도의 교제도 못하죠, 제대로 뭐 만나서 얘기도 못하죠. 얼마나 지금 힘들어요. 다른데 뭐 이렇게 음식점 뭐 이렇게 그 만나서 음식도 먹고 어쩌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교회 밥도 못 먹게 했잖아요 지금. 그 교회에서 데모라도 해야 되는데 데모도 못 해요 지금. 아마 이제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다 풀을 것 같아요. 이제 며칠이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날이 속히 돌아오기를 바라고, 우리 사는 성도들이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을 하면서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축복으로 잘 받아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심령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문이 축복받는 복된 가정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건강을 주셔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서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와서 나의 믿음이 자라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이 잘 되는, 또한 아버지의 혼이 잘 되는 그러한 아버지의 물질적인 그 부분도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다 잘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들마다 세상 바라보면서 혹여라도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답답한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몸에 혼에 영에 그리고 또 그 약속의 귀한 복을 아름답게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